제가 우리 새가족 기도를 안 했죠? 네, 제가 끝날 때 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족사랑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주일, 기념주일, 또 세례식, 성찬식, 또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해서 약 3달 동안을 우리 교회 표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이제 전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2017년 우리 교회 표에 맞게 또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형제 사랑과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 사랑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에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도 요한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이고, 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제자이고, 자기 공동체 안에서 사도로서 형제 사랑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권면을 했던 사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1세기 말에 형성되어져 있던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사랑에 관련되어진 말씀의 편지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가 형제 사랑에 대하여 강조를 하면서 먼저 형제 사랑의 당위성, 왜 형제 사랑을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형제 사랑의 근거, 무엇에 근거하여서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마땅하다는 것이 당위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4장 10절,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도 마땅하다,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게 만드신 속죄 제물을 삼으셨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랑을 알고 있는 너희가 당연히 형제의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당위성과 근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 사랑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자연적이고 순리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한 것보다는 2년 한 것이, 2년 한 것보다는 10년 한 것이, 10년 한 것보다는 50년을 한 것이 보다 더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정도, 그 깊이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한 것, 아주 어렸을 때니까 그때 어떤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거나 제가 이성적으로 깨닫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아무튼 교회 뜰을 밟기 시작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면 50년이 넘는데, 그 긴 세월 동안에 십자가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형제를 향하여 그 사랑의 깊이도 더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륜은 긴데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은 깊지가 않아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모두 우리의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여주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깊이만큼이나 양옆을 바라보면서 좌우를 바라보면서 앞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당위성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도 요한은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구원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거니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형제를 사랑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지금 구원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표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내가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왜 단호한 말이 되느냐 하면 그 뒤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과 관련되어진 필연적 우리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 다른 영역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의도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영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면의 영역입니다. 내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외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내면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마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그 당시에 요한 공동체에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시잖아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새롭게 출발되어진 예수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확장하여 적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심판의 근거는 행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심판받음의 근거가 행위, 살인을 하는 행위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마다 하면서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로서 행위 이전에 마음이 어떠한지부터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이 달라서가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역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다 깨닫지 못하여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지은 것에 비하여 예수님께서는 새로 출발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만약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였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행위와 별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실 일이 없지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이게 되었다, 살인을 하였다 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일상생활을 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음이 자책으로 가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못 이루게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데 내 마음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버젓이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잠 잘 자고 예배 시간에 예배할 수 있고 라고 한다면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였으면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잠 잘 잘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살인을 하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철면피, 인면수심의 사람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러면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움의 감정이 없이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러한 미움의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거나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15절 다시 뒤를 보세요. 그렇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영생이 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렇게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과연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다는 말은 눈을 떠도 보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본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뭘 못 봅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본 채로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찾아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음에 대하여 자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내 마음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할 때 우리는 종종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이성적으로 야, 저 사람 미워해라 하면 내 감정이 저절로 따라가서 미워하게 되거나,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야, 너 미워하지 말아라 하면은 미워하던 감정이 갑자기 싹 사라지거나, 이렇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감정의 특성이에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압니다. 제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압니다. 미움을 걷어내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압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소화해내질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감정이 사그라들 때까지, 내 감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 내 감정이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에 무서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특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무리 내 이성이 감정을 누르려고 하고 절제시키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어쩌란 말이야.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감정이 스스로 다스려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해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은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해결이 된 것뿐이지 해결되는 것을 통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방법은 없어요. 원석이 있다라고 할 때 다이아몬드를 이제 깎아서 이제 보석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아는데, 이 원석을 감정이라고 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원석을 이성과 의지라고 하는 가공을 통하여서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해서 결국에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원석이 가만히 있고 보석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이 원석이 보석이 되겠냐고요. 그냥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성과 의지를 통하여 이 감정의 원석을 깎아내 보십시오. 힘들죠?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보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거고 부담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것을 참고 나아가면, 이성과 의지에 맡기고 내 감정을 맡기고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는 보석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인식이 있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의 사랑을 막아버립니다. 미움의 그 감정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성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의지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아픕니다.
하기 싫어요. 부담돼요. 그러나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뭘 느끼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이렇게 왜 이걸 참고 있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참으시면서 결국에는 나를 얻으셨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각 속에서 시간이 흘러서 계속 나를 이성 앞에 굴복시키고 그 감정을 굴복시켜서 결국에는 미워하는 감정을 완전히 걷어내게 될 때, 그때에 찾아오는 즐거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어져서 구원받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 자각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통하여 기쁨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명하고 싶은 것은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하여 만약에 나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이 미움의 감정을 걷어낸다면 그것은 마치 그 사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나는 내 마음속의 미움을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미워요. 그 이야기는 나에 대해서 미움의 행위를 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은데 네가 틀려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데 너 너무 얄밉다. 내 이 미운 감정을 계속해서 살려냄으로써 너에게 동일한 고통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음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계속 자기 의의를 주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을 없애기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상이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보이면 그나마 그래 알았어 하고 내 미움의 감정을 이렇게 걷어낼 수도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계속 자기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계속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그 미워함이 그 사람을 요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함으로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면 할수록 자기 의에 빠지면서 자기의 영혼만 축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초췌해지는 거예요. 좀 먹어서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만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임을 잃어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손에 임지도 모른 채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 고집을 계속해서 주장하기 위하여서 그 감정을 두고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깨닫고 누렸던 그 구원에 대해서도 잊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미움의 감정들이 있을 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내 마음에서 혹시라도 그 형제의 사랑을 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허물어내는 거예요. 이 감정에 맡기지 않고 나의
이성과 의지에 동원해서 그 감정을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을 들었으면 100번 들은 사람답게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1000번을 들었으면 1000번을 들은 사람답게 감정을 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10,000번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감정이 속히 사그라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사랑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우리 외면의 영역에 대해서 형제 사랑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표현, 행위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랑은 아름다운 추상명사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시가 나올 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많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사랑되기 위하여서는 움직여져야 된다. 동사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지지 아니하는 말과 혀로서만 나타나는 사랑은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붓이라는 것이죠. 움직여질 때, 동사죠. 움직여질 때 비로소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예로서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궁핍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이 곧 사랑의 행위고 목숨을 버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1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그 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막 예수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필요한 사람을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색되어져 가는 겁니다. 약 50여 년 이상 세월이 흘러가면서 희석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다가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재물을 가지고도 궁핍한 자를 보고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볼 때 이 18절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행위가 있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 다음 말씀,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우리의 주머니에서 있는 것을 꺼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행위 있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서 나누어주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마음이 없으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불쌍하지도 않아요. 너는 네 문제 네가 해결해, 무관심해요. 그러면 당연히 행위도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어렵다. 너희들이 좀 연보를 해주면 좋겠다. 내가 갈 때 꼭 모아둔 거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실예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것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아니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였다. 너희들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하거든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그 힘에 지나는 연보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이, 나도 지금 힘든데, 우리도 지금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저 사람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을 리가 만무하죠. 꺼낼 리도 만무하죠. 꺼낼 게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어요. 정말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동참을 할 수 있었을까?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하시오, 당신들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당위성만 가지고는 결코 그들에게 힘에 지나는 연보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교회인데, 그 모교회의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우리도 힘들지만, 비록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내어서 연보를 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행함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작년과 올해 실물 감사 예물을 이렇게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그 부분으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구제를 하였는데,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올해에 작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뭐 포항에 이제 지진 거기에도 좀 보내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보내고, 노회 이제 개척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노회가 한 100여 교회 되는데 10분의 1을 제외하면 약합니다. 한 중간쯤 되는 교회들 빼고 한 70% 정도가 다 약한 교회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들을 누가 돌볼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아무런 뭐 큰 어떤 뭐 비전을 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작년에 그 쌀을 400kg을 이제 그 개척교회에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노회 안에 구제부가 있는데 그 구제부에 이제 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살펴가지고 이제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쌀을 가지고 오신 그 구제부 부장과 서기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노회 안에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 작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부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면 만약 이런 행위를 하는 노회 안에 조금 여유 있는 교회들이 동참을 한다면 그 연약한 교회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확장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한 조그만 행위가 파장을 일으켜서 만약에 이렇게 동참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동참하는 그 자체로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들이 모여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겠는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협력하는 교회들이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친구들이 있다. 그리스도 안의 한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함께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봐야 1년 동안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때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올해 느낀 것이 그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크게 해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나도 힘들지만 함께 나눠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후가 되겠습니다만 혹시 또 모르죠.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십시일과 함께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때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그 자체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는데 빠질 수도 없고 체면도 있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합시다 이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해야 돼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하여서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믿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가난한 자에게 한번 베풀어봐. 그것은 곧 나한테 구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야. 내가 빚진 자로 가만히 있겠니? 너희들한테 반드시 갚아줄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이 빚진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 나의 행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은 놓친다는 거예요. 강제로 하고 억지로 하고 부담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누가 보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요. 그런데 만약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발적으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 향하여 함께 나누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모습이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그 피를 다 흘려서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나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서 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도 복을 받긴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동참하면 그보다 훨씬 좋은 구원의 즐거움을 잃지 아니하고 늘 그 즐거움에 충만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싶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내 손으로 향하여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형제 사랑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각의 삶은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충만한 복된 삶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자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이 등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족된 것을 축복하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에 복을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게 하시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면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도와 교제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며 구원의 은혜와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